외국에 제 친구가 축복 손글을 하나 보내왔어요. 성경 말씀인데 늘 익숙한 말씀이지만 참 본문이 좋아서 첫 마디에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실 말씀과도 맥이 통하기 때문에 참 좋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시편 23편은 워낙 익숙하고 또 잘 알려진 본문이기 때문에 이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귀에 또 눈에 익숙한 본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2023년 새날을 첫걸음을 떼는 이 즈음에 왜 주께서 이 말씀을 하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실까? 오늘 들려주시는 새날의 말씀으로 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마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다 된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이 고백 속에 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 속에 내 모든 삶의 문제가 다 종속되어 있어요. 이 고백이 전제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반보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2023년을 살아갈 때 아침에 눈을 떠서 새날을 맞을 때마다 그저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DNA가 돼서 저절로 이 고백으로 눈이 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 뜰 때 지겨워 이러고 눈을 뜨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실제 어느 장로님이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급히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마취를 하셨는데 자꾸 마취를 하셨으니까 이 무의식 상태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웅얼웅얼 거리더래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의사들하고 자꾸 저 마취 중인데 왜 뭐라고 저러시지 저 환자분이.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귀를 기울여 봤대요. 시편 23편을 외우고 계신 거예요. 무의식 중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야, 그때 만약에 미스김 이런 그러면 어쩔? 대박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무의식이 뭘로 지배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그러니까 벌써 오늘 주일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주일이에요. 몰랐네.
오늘부터 이제 한 2달에 걸쳐서 주제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잡아놓기는 7가지 주제를 이제 잡아서 오늘 주보에 소개가 될 텐데, 3.1교회 7가지 DNA 중에 많은 주제가 있지만, 특별히 요즘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특별히 더 어린 청소년들 중심으로 이 중독의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중독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 젊은 날 자제력이 아무래도 약할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지배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무서운 중독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독이 왜 무서운가?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룰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는 우리의 완전한 의식 세계와 의식을 넘어서 무의식 세계까지, 이게 무의식 세계까지 지배된다는 말은 사실상 이게 뭐예요? 이게 본성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이 고백이 내 인생의 탁 대문격인 첫머리에, 첫 호흡에 이것이 각인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목은 비록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제목은 잡았지만, 부족함이 없는 것도 이 고백이 전제돼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고백은 시편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아니, 성경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또 어떤 때 여호와라 그랬다가,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차이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경 한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6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지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자주 불리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아니에요. 모세가 누가 보냈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그 설명이 I am that I,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름이 나올 때 성경은 일관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음 본문을 읽어볼게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 다 같이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네, 여기 잘 보세요. 맨 끝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 했다고 되어 있죠? 언약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3가지를 설명합니다. 언약, 구원, 그리고 그 언약을 구원을 통해서 성취, 이 3가지 단어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머리를 여호와로 시작하는 것도 결국 이 인간의 한 일생을 소개하는 6절까지의 내용 속에 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구속함을 입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성취할 것이고 완성할 것이라는 언약이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복중에서부터 택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셨는데 그럴 때는 내 인생에 걸친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과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이유가 거기에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쭉 동사들이 나오는데 동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족함이 없다,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전부 미래형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왜?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런데 뭐에서 뭘로 끝나는가를 잘 보세요. 본문이 부족함이 없는 정도로 출발해서 뭘로 끝나죠? 넘치는 잔으로 끝이 나요. 이것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2023년은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차원을 넘어서 넘치는 은혜로 결실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올해 한번 기대가 된다. 뭐든지 대박이 나겠다. 그런 단순한 차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조금 씁쓸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건 누가 쓴 시죠?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는 다윗의 노년의 즈음에서 인생을 회한스럽게 정리하면서 쓴 시 정도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글의 내용으로 봐서. 자, 그러면 정말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성경을 걸쳐 조사를 해보면 다윗이 언제나 넘쳤고 언제나 풍부했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 몇 장 뒤로 넘어가면 아말렉에게 그가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그적거리면서 쫓겨다니면서 쓴 시가 있어요. 여러분, 뒤로 23장이니까 34장을 한번 34편을 넘겨보세요. 몇 장 넘기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넘기니까 넘기는 소리가 별로 잘 안 들려요. 자, 34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이방왕이죠.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제목만 봐도 딱 답이 나오죠. 얼마나 그의 처지가 곤혹스러웠을까. 얼마나 결핍 속에 있었을까.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흘러들어갔다가 정체가 들통이 나고 정략적으로 거기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시인이 자기의 처지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공고한 자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 한 가지 신뢰만 봐도 다윗은 평생 수많은 우여곡절과 산전수전을 다 겪고 핍절 속에 있었다가 도망 다녔다가 파산을 만났다가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어젠가요? 어제가 이제 그저께네요. 벌써 금요일 날 우리 직원들 교육자님들 종무식을 했습니다. 소예배실에서. 그래서 잠깐 이제 드린 말씀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뭐 저도 길을 잃어버렸을 때가 워낙 많았어요. 그리고 한번 저기 서초동에서 한번 내가 집에까지 전철을 타고 한번 와봐야지 하고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은 전화해가지고 딸내미하고 와이프가 저기 어디 이태원역까지 데리러 왔어요. 이게 얼마나 갈아타는 게 이게 복잡한지 지하도이다 보니까 그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표를 어떻게 뽑는지도 잘 모르겠고 완전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3가지 방법이 있대요. 어느 책을 보니까. 첫째는 시간이 걸리고 좀 에너지가 소모가 되더라도 또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부딪혀 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쪽 과예요. 사실은 보기와는 달리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샤프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쪽 과예요. 그냥 뭐 나오겠지, 뭐 없으면 뭐 헤매다 보면 뭐 어디서 걸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지금 가게 문 닫았어. 그래도 갔다 와봐.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인 아저씨가 꾸물거리다가 늦게 문 닫을 수도 있는 거야. 진짜 갔다 오면 가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가게 문이. 그래서 하겐다즈 사와가지고 먹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늘 인생이 정답대로 가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에너지 소모가 많고 시간 낭비가 많죠. 이 2번째 방법은 간단해요. 그때는 제가 외국에서 한번 길을 크게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저녁인데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잘 사는 집들이 미국은 거의 산동네에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도책밖에 없는데 지도 볼 줄도 잘 모르는데 내비는 없고 전화는 당연히 없고 그러고는 산길을 밤늦게까지 헤맸던 적이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원래의 자리로 내려가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고집 부리고, 그래서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가다가 시간도 낭비하고 또 투덜거리고 미국은 길이 왜 이따위냐 자기가 잘못해놓고. 근데 제일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제일 확실한 방법.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 집 주인을 차에 태우고 길 안내를 받는 겁니다. 이게 제일 확실해요. 아무리 길이 중간에 바뀌어 있어도 주인은 알아요. 자기 집 가는 길이니까.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으려면 그래서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당연한 얘기를 사람들은 잘 적용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당연한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상태가 전제되지 않고는 그분의 인도를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자는 것도,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지 말자는 것도 이런 연초마다 서약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로 다가오실 때 그냥 뭐 신비한 방법으로 임재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임재해 오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으려면 첫 번째 전제될 게 뭐라고요? 임재예요. 2023년도는 할 게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임재가 전제되지 않고 나머지 이야기는 성립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한 구절 좀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21장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래 놓고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싫어한다. 이 결핍은 진짜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주었다. 자, 여기에 이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왜 자꾸 부족하다고 얘기할까요? 왜 그런 마음이 만들어질까요, 우리 안에서? 우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 이상의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길을 그들이 행진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게 쉴 곳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업어서 키우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 그래서 탐심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했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라는 말은 뭐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이 무서운 속성은 오늘 현대인들의 심성 안에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탐할 때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 이상을 탐한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는 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 왜 십계명에까지 등장해야만 될까요? 그 말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십계명 속에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감이 없을 때
자기 수단으로 그 이상을 취하려는 의도가 도둑질이라는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은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건 그 원뜻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는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뭐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3절을 한번 건너가 볼까요? 3절을 보시면 2절을 잠깐 언급하고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두 가지 깊은 메시지가 오늘 첫날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담아져 있는데, 푸른 풀밭,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잔디가 쫙 깔린 그런 목가적인 풀밭은 이스라엘 땅에 없어요. 풀이라고 해야 있어 보면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듬성듬성 여기저기 풀떼기 이렇게 몇 군데 뭉툭뭉툭 있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복수 이상으로 다니게 돼 있는데, 한 친구가 양을 몰고 다니면 또 한 친구는 여기서 풀을 다 뜯긴 다음에 다음 초목지를 빨리 찾아다녀야 돼요. 어디에 튼실하고 건강한 꼴이 있는가, 그걸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초목지로 또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양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양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풀을 많이 뜯기고 나면 또 소화를 위해서 물을 먹여야 되는데, 여기 쉴 만한 물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조용한 물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조용한 물, quiet water. 왜 조용한 물일까요? 그 양과 목자라는 유명한 책을 보면 그 이 중동 지역에서 실제 이 시편을 연구하기 위해서 목축업을 한 학자가 한 분 계세요. 유명한 학자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양들이 몇 가지 독특한 이제 캐릭터가 있어요. 첫째, 아주 초근시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거의 그 녀석들 다니는 거 보면 땅바닥에다 박고 다녀요. 그래서 잘 다쳐요. 항상 초근시이다 보니까. 그래서 5절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라는 말은 걔네들을 데리고 우리나 집으로 데리고 오면 다 이게 상처가 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치료제인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주인이, 목동들이 그 정도로 눈이 나빠요. 이건 뭐 어디에 풀떼기가 있는지 알 리가 없죠. 게다가 이놈들이 굉장히 겁이 많아요. 아주 겁이 많아요. 다리도 짧은 데다가 이 몸은 뚱뚱해가지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물이 아주 빨리 흐르면 무서워서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목동들이 이 양을 물 먹이는 방법도 재밌어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초적 물, 풀에 아침이 밝으면 풀에 맺힌 이슬들, 그걸 이렇게 핥아먹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두 번째 방법은 아주 그 근본적인 방법인데, 운물가를 알아뒀다가 그 운물가에 데리고들 가서 물을 떠서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3번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어릴 적 개울에서 놀 때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가보면 물이 콸콸콸콸 이게 급하게 흐르죠.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 서 있어도 버티기 힘들 정도의 물살이, 그런 물은 양떼들이 절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아요. 위에서 돌멩이로 이렇게 나직한 개울들은 들어가서
돌멩이로 이렇게 다 막아요. 그러면 물이 넘치면 넘치는 이후의 물은 빠르겠지만 고여있는 물은 고요해집니다. 그때 그 물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누가 하는 작업인가 하면 목동들이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양떼는 목동들이 있어요, 없어요?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목자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그 목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다니냐 그 말이에요.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낮은 지역서부터 풀을 뜯기고 다니다 보면 점점점 산 등성이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곡을 따라 산 등성이를 타고 올라가야 오래 묵은 아주 푸른 꼴들이 거기, 아주 영양가가 높은 꼴들이 거기 빼곡하게 나 있습니다. 그걸 목동들이 미리 알아뒀다가 양떼를 굴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히브리인들은 바카의 골짜기를 지난다 그래요. 눈물의 골짜기라고까지. 그 정도로 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굴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이 목동들이 무서워 죽겠는데 왜 이 길로 저 사람들이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일 텐데 왜 이 길로 우리를 끌고 오는 거야? 저기 사자도 보이고 맹수도 우글우글 하는 이 길목에 왜 우리를 이 길로 끌고 오는 거야? 얼마나 이 소심한 양들이 초근시인데다가 무섭고 두렵고 마음이 힘들겠어요. 꼭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을 겪듯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떡하나 이거 따라가도 맞는 거야? 이러다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저 돌멩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완전히 전부 전멸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목자를 따라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러다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가지 큰 유익을 끌어안게 됩니다. 첫째, 그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자와 초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목자 곁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 어느 여정보다도 그 목자와 초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길을 돌아보면 죽을 것 같은 순간에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누구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시간 남고 널널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은 뭐 이렇게 많지 않아요. 두 번째, 그 아래서 먹은 그 영양가 있는 꼴들을 먹고 그 가파른 계곡을 사는 뜬성이를 목자를 따라 그 오종종한 걸음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소화력이 왕성이 되고 그게 전부 뼈로 가고 영혼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때만큼 영혼이 단단해지는 기간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목자는 마지막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이 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쨌든 죽을 것만 같았던 그 혹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통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도받는 인생이지 이 양들이 어디로 가겠다 주장이 되어서 걸어왔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수동태로 인도하시리로다, 인도하시리로다, 안위하시리로다. 그러면 이 인도 안위는 주권이 양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목동들, 목자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목자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밝아온 2023년 이 한 해의 걸음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에 여호와의 인도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이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놀랍고도 위대한 동거와 동행하심이 1년 내내 여러분 일터와 가정에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을 다스리고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을 변화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우리 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2023년도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높고도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새해 첫날 첫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온오프라인의 모든 예배자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고향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